마태복음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무덤을 향해 앉아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부활을 알려줍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더 이상 죽음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갈릴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는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에는 천사의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았고 빈 무덤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걸 만나주십니다. 이제 그녀들의 증언은 충분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그녀들은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듣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들과 달리 경비병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왜곡시키고 은폐시키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대조 속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천사를 만났고 같은 빈무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군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빈무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조 속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여인들이어야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증인의 자격과 조건을 채울 수 없는 여인들이 왜 굳이 증인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따지면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난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편집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인들이 증언을 했다는 기록을 빼야만 할 정도로 여인들은 당시에 증인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기법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충분해 보이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지적을 당하고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방인과 여인들과 세리들은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가 창세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창세기의 족장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장남이 아닙니다. 모두 막내입니다. 혹은 둘째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을 쫓겨내고 이삭이 차남으로서 그 권리를 이어받게 되고 야곱 같은 경우는 에서에게서 그 권리를 강탈하고 속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모두 받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루벤 역시도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히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데 반해 요셉은 모든 축복을 다 이어받게 됩니다. 이상하게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우월하고 탁월하고 마땅히 역임을 받는 장남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과시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충분해 보이는데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차남과 막내들한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은 기존에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들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고 알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굉장히 배가 아프고 혹은 화가 나는 사실처럼 여겨집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의 구원과 그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노력에 대한 모든 동기를 빼앗기고 비아냥만 남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자기가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면 굳이 내가 자기가 조건을 왜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신이 그 자격과 조건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엄밀한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시는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새벽부터 일한 자들과 오후에 부름받아서 덜 일한 자들이 똑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는 흥청망청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대로 썼지만 장자는 유산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쁨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혹은 주인이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그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지닌 것처럼 보이고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이룬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약속하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그 일함에 대해서 약속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탕자가 와서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해서 장남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또 덜 일한 자들이 똑같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본래 받으려고 했던 양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붕괴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받을 양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우월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히 밝히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잡아온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임의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건 사울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절고 키가 다른 이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185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가 부름받았을 때 그는 사무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그가 준수하고 키가 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부름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블레셋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서 사울이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길갈에서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7일 밤낮을 오지 않아서 사울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 번제를 드리고 그가 자부심에 차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지적하자 사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이야기하는 자격과 조건이 얼마나 임의적입니까? 얼마나 마음대로입니까? 선악에선 택시캡에 오류라고 이야기해서 부르는 대로 택시가 서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취준생들이 왜 그토록 많은 절망을 가지게 됩니까?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를 임용하는 사람, 나를 뽑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격과 조건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얼마나 마음대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잘 못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우리의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질서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자기의가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의미 내지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하고는 별개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실을 관철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철시키고자 하는 생각에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움츠러들고
자기 방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문이 말하는 의미와 의도 자체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볼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듣기보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해의식이든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인으로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인들의 기록을 보면서 자기의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격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평함의 기준에 하나님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공평함에서 일치하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함이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르심과 질서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어진 자유는 우리를 결코 방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의 경우라면 세상의 다른 질서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며 공허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게 되어야만 하고, 신자의 경우라면 자신이 구원받고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과 주권에 감격함으로 노력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박탈시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난 막 살 거야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죄에 함몰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조건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가장 우리가 원하는 자격과 조건이 충분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내시는 일에 맞춰서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거나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동기로 그 노력이 보다 정순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멈추셨고 우리의 때를 멈추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 난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이 보다 정순해져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시절 때 열등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공부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나는 대단하구나, 나는 하는 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착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똑같은 열등감의 방식으로 나를 이끄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끄십니까? 이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나눔의 방식을 나를 공부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나눌 것이 없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나를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신 다음에 그에 맞게 방법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개입하신 방법으로서의 노력을 했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노력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인들이 증인의 의문을 받아서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 그녀들의 부름받은 사실은 당시 그들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치지 않고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그녀들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가 왜 갈릴리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또 보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녀들의 자격과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천사를 만났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그녀들의 증인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이 충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를 부르셨다면 그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로 하여금 자격과 조건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의 자격과 조건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가 나의 자격과 조건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가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해야 할 때,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해야만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채워 넣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받아내시고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귀는 모든 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 거룩한 반응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마땅한 바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거룩한 행동을 할 때 기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거룩한 행동을 찾는다고 했을 때 윤리와 도덕만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은 구별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은 내가 이 모든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참거나 무조건 저자세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붙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다루시는구나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격적인 감안을 통해서 내가 그 자에게 보다 저자세로 나아가 보다 겸손하게 그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입니다. 단순히 저자세로 나가서 만만하게 여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항하는 자에게 보다 강한 저항의 자세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에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감안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녀들 보십시오. 오늘 그녀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천사가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적어도 그녀들이 지금 천사가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물론 무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애, 존경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 만약에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무서움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그녀들을 만나서 무서워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녀들의 마음에는 천사와 빈 무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곳에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배자의 자세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녀들의 모든 증언은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고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에서 증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생각하셔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 즐거워하고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마저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연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다면 그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예배드리고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선교와 전도와 삶은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리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부활하신 그 능력과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인들이 갈릴리까지 순간이동을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녀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녀들이 해야만 하는 노동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갈릴리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녀들은 제자들한테 갈릴리까지 가야만 한다고 선포하고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녀들이 해야 될 노력의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녀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배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달라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만 하는 자세와 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사역의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없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율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율법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애씀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표와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신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를 한다 한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 한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지는 사랑과 전능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배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려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진 자기의,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세상의 질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즉 세상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로마 군병들은 여인들과 같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같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인의 삶이 아니라 은폐와 침묵과 왜곡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회유에 있다고 보여줍니다. 즉 세상의 질서가 이들로 하여금 침묵과 은폐를 조장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인데 누군가에게 이 빈 무덤은 은폐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질서의 문제라고 마태는 끊임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가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조가 이제 익숙해지셨죠. 거의 뭐 이제 100번에 가까운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질서의 대조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서의 반복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의 대조가 그만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질서의 다툼과 충돌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마태의 공동체 역시도 그 질서의 싸움 때문에 분열되는 거고 그 질서의 다툼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질서의 다툼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 질서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실제적인 예시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일을 안 한 지 12월이니까 5개월째죠. 5개월 동안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장난감을 나눠주시고 정말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야, 진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그래, 이 길이 맞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날 부르신 게 맞구나. 내가 여기에 잘 반응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반응할 수 있고 이 모든 은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생각한 것은 내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잠깐 반짝이는 효과 아니었을까? 어떻게 하니 날 끝까지 책임지지? 이런 사람들의 의미 없고 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호의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담대해 보일지도 모르고 뭔가 단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흔들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그 세상의 질서가 날 지배하고 맙니다. 지배하게 되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새아가 울 때 웃어주지 못합니다. 얘 왜 또 울고 난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인간이고 신자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까닭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긴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를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쓸데없다 여기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정순하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빈 무덤을 조롱하는 인생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영역에선 굉장히 거룩한데 또 어떤 영역에선 전혀 구별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져야만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악하네? 라는 걸 봤다고 해서 그의 신앙을 모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영역에서 그가 조금 더 민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일이면 감정이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경우에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냥 객관화해요. 웬만한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 이 사람의 감정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왜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저는 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돈 관련된 문제라면 대충 지금 우리 사모가 웃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돈 관련된 이슈라면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 됩니다. 저한테 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지의 숙명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7번의 삶을 망하시면서 친가와 외가를 모두 마음먹게 되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돈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그 빨간 딱지가 붙은 것 때문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나가서 아빠가 없어가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대출 자체에 실증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자, 신용카드를 쓰자 라는 말만 들리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당시에 돈을 버는 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쓰는 걸 반대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점에선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린 까닭은 여러분이 삶을 판단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보실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성숙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내 상태를 보니까 성숙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영원한 성숙 속에 있습니다. 그 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인생이고 오늘은 동시에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덜 성숙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갑니다. 다만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거고 아직 성숙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돌을 겪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잡아야 될 부분은 이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고 갈등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갈등하면서 붙잡아야 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하셨다는 사실. 그가 나의 자격과 그가 나의 조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악하고 정말로 강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군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다른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남을 통하여 만남을 근거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상징이 되는 기득권들은 돈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견 종교 기득권자들이 조금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선교할 때도 당장 굶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빵을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다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건 질서의 영역에서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제사장들의 방법은 비인격적인 돈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하고 다른 하나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필요해서 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는 당장 빠르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다 빠르고 일시적인 만족을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방법이 너무 빠르고 너무 일시적으로 나의 쾌락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간교하지만 매력적입니다. 그 질서가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절망하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게임, 마약 등은 우리한테 당장 쾌락을 약속해줍니다. 그 외에도 인정, 권력, 명예는 당장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상실한 인생은 마치 인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외로움과 불안을 가려주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결코 영원함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오늘 당장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에 속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 비하를 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절망을 곱씹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내가 나를 절망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항복을 한 이후에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끔 하는 다른 감정을 나를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절망은 그 자체에 나를 붙잡아버립니다.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자기 비하하면서 염세성을 느낍니다. 기만이고 속임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무언가 나아질 것처럼 느꼈지만 나아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우울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렇게 해결될 수 없고 또 날 만족시켜줄 수 없는 일시적인 가치들에게 함몰되어지는 인간들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자격과 조건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격에, 우리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하든지 간에 어떤 자격과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만난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이기셨고 지금껏 우리가 따르던 질서와는 다른 질서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격과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누리셔야만 할 것이며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그 신자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지 않아진다면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따르는 질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언가 다른 질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의 자격과 조건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전혀 다른 인생.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기준에서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여기에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들만 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주눅이 들고 그래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취업을 준비해야만 하고 그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당장 거리에 있는 담배 피는 애들 불러다가 이야기를 걸기 시작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라고 묻습니다. 이거 세상의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세상은 물 겁니다. 네가 뭐 하는 놈인데? 너 뭔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예배하고 있으니 세상의 질서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안심시킬 것인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게 룻기입니다. 가장 마음대로 살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사사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줬던 룻기의 인생을 잠깐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하는 그 시대 속에서 나오미하고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에셀이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버리고 모압 땅을 간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변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변절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 역시도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혼합입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두 명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없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신앙처럼 보이거나 호의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 데리고 가면 더 큰 리스크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 며느리들 데리고 가는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절자가 돌아와서 변절을 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선 안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아마 유일신에 대한 기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적어도.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탁월함과 그 하나님의 다르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룻기는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냐? 괜찮아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베들레헴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절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입니다. 조롱할 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변제에서 떠났는데 거기도 행복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그런 취급과 구설수에 시달리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고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을 잃은 시대에 이방인이 오히려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떤 건지 다 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불신의 인생입니다. 불신의 시대입니다. 저마다가 맞다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룻은 율법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 보아스와의 결혼입니다.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고멜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을 이어가는 것은 당시의 사사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행하지 않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룻이 기억해내고 보아스한테 이야기할 때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방인의 아들이 이방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격과 조건이 충분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격과 조건이 없던 룻과 보아스의 인생에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질서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격과 조건을 끊임없이 물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자격과 조건을 채웠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여변 자격과 조건을 허물 것이고 또 음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없고 질서가 어긋난 인생 속에서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룻기의 고백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4장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길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눈의 복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가 아니다. 여자가 무엇보다 낫게 됩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로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미가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취소하고 다시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룻기와 같이 많은 구설수와 취급과 핍박과 조롱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는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악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그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기준이기에 잠시 이 땅에서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이 땅을 이겨낼 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세상의 놀이개가 되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28평 아파트에 평생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봐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고되다 할지라도 멋지게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가치관을 지키면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교회이기도 하고 우주적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다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접어두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가치들이 불타사지는 그날에 그들도 모두 알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였는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두렵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반드시 생기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픔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여,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누림으로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질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여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